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위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레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수레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 말씀에 근거하여 서울 예수님교회 담임으로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권세자를 무시하지 말라, 권세자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주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 조직이라는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직. 이 교회도 조직이고요, 신앙생활 하려면 교회라는 조직 안에 들어오는 거죠. 가정도 조직이고요, 작은 조직이죠. 회사를 가도 어떤 조직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 있고 아랫사람 있죠. 항상 어디 가든지 윗사람 있고 아랫사람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저희들한테 그랬어요. 야, 내려다보고 살아라. 내려다보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사람 무시하지 말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사람 위에 사람이 층층이 있더라고요. 회사 가니까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위에 뭐 계장, 가장, 차장, 부장, 이사. 교회도 와보니까 뭐 총회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얼마나 많아요. 집에도 그게 다 있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다 삼촌, 고모, 이모 다 있는 겁니다. 그게 위아래가 됐든지 아니면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됐든지 어디 가든지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려면 조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조직 떠나려면 혼자 외딴섬 가서 무인도 가서 살아야 합니다. 아니면 산소에 가서 혼자 살아. 그건 혼자 자기가 대장하고 자기가 쫄병하고 다 하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조직을 떠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혼자 살고 싶으면 이 지구를 떠나버려야 돼. 어떤 우리 교회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여잔데 운전을 하다가 딱 걸리면, 여러분, 도로에서 경찰은 그 권세자입니다. 아주 보통 권세자가 아닙니다. 딱 하면 서야 합니다. 세상 없는 사람이 지나가도 서야 합니다. 왜? 나라에서 그 사람에게 권세를 줬거든요. 도로에서 과속하는 자는 잡아라. 휴대폰 운전 중에 전화하는 사람 잡아라. 음주운전 잡아라. 신호 위반 잡아라. 그래서 벌금을 물리도록 권세를 줬기 때문에 경찰이 서려면 서야 합니다. 굉장합니다, 권세가. 근데 그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딱 휴대폰을 전화하러 가다 걸리거나, 아니면 과속으로 하다 걸리거나, 아니면 신호 위반해서 딱 걸리면 한 번도 자기는 딱지값을 제대로 벌금을 문 적이 없대. 딱 걸리면 서자마자 뛰어내린답니다. 뛰어내려서 손을 배꼽에 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밖에서 안에서 창문 이렇게 열고, 왜요? 미안합니다가 아니고 딱 내려서 여자가 손을 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그러면 대부분은 용서하고, 좀 성질 고약한 경찰 만나면 용서를 안 했지만 10,000원짜리를 끌어준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참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잘못한 사람이 성질 내면, 아니 그것 좀 위반했다고 잡냐고 성질 내면 자기만 딱지 띄는 거지. 근데 이 집사님은 잘못하면 그냥 차 문 열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셔가 아니고 튀어내린대. 그러니까 얼마나 경찰이고 튀어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권세자입니다, 권세자. 어쨌든 운전하는 사람에겐 경찰이 권세자입니다. 권세자에게 덤벼봐야 딱지만 뗍니다. 유익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대로 권세자에게는 순종하는 게 지혜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순종하는 게 지혜입니다. 직장 가서도요, 윗사람에게 잘해야지. 윗사람에게 함부로 해봐요, 유익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함부로 해봐요, 유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윗사람에게 함부로 했다, 유익될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린 지구를 떠날 수가 없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써놨냐?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볼까요? 이 말씀도 여러분이 잘 마음판에 둬야 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데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마라, 교회에서. 이건 교회에서 얘기지 밖에서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 사람들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만일 너희가 그리하고 싶으면 세상 밖으로, 지구를 떠나야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런 죄를 짓거나 우상숭배하면 그를 떠나라는 겁니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하는 것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숭배. 그러니까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장례가 나서 초상집에 왔는데 상을 쫙 차려놨어.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 지구를 떠나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가서 예배를 드려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잡아야지. 아멘. 여러분, 나는 혹시 주변에 믿지 않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좀 험한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은 중국집에 들어가니까 용이 잔뜩 끓여 있어서 밥 안 먹고 나온대. 아니,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서 용을 그려놓은 건데 들어갔는데 뭘 안 먹고 나와. 거기서 맛있게 먹고 전도하고 나오면 되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거면 시험 박수를 하나 더 주세요. 아, 그렇게 해야죠. 직장에 갔는데 상사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만두겠대, 직장을. 넌 지구를 떠나야 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직장에 가든지 이웃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딜 여러분이 친척집에 가든지 꼭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벌레 보듯이 하고 저 지옥 갈 자식들, 그러고 여러분이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도 그 자리에 있다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박수로 하나 둘씩 그 자리에 있다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귀히 여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비 신자라고 믿으시오. 박수라. 예비 신자야, 예비 신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싫으나 좋으나 믿거나 아니 믿거나 윗사람을 만나게 되고 아랫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이 윗사람이나 권세자를 함부로 무시했다가는 여러분에게 화가 온다는 거죠. 그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8장부터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겠어요? 이건 솔로몬 대왕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 쓴 글입니다.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켜라. 너희들 권세자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라. 왕 앞에서요 빨리 물러나오면 안 돼. 기분 나쁘다고 성질 피고 나오면 안 된다고. 어른이 말씀하는데 튀어나가면 안 돼. 윗사람이 말하는데 기분 나쁘다고 팍 박차고 나가. 미련하다는 거예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권세자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 상사는, 내 선배는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함부로 하는 건 큰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10장 보세요. 전도서 10장 4절이에요. 너의 주권자가 너의 윗사람이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화를 내시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히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윗사람이 나한테 야단을 쳐, 부모님이 나한테 야단을 쳐, 목사님이 야단을 쳐, 왕이 야단을 쳐, 과장님이 야단을 쳐, 그러면 거기서 기분 나쁘다고 나오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 급거이 나오지 마라. 그리고 공손하게, 거기서 부장님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따지지 말라. 공손하란 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공자도 공손할 공자입니다. 어른 앞에서 공손한 겁니다. 그러면 화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단치시는 분이 제풀에 꺾이지, 화가. 그런데 거기서 공손하지 않게 뛰쳐나온다거나 그러면 다시는 못 보는 겁니다. 아니면 거기서 따진다거나, 여러분 상대방이 화낼 땐 내가 잠잠하고 있어야 빨리 화가 그치는 겁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빨리 화가 그쳐. 남편이 화가 났는데 따져. 남편은 나의 주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주권자가, 권세자가 무슨 말을 할 때는 그 앞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공손해야 화를 면한다. 10장 20절, 너희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마음속으로라도 너희 윗사람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부부간에 둘이 앉아서 남 욕하고 헐뜯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데, 공중의 새가 너희 부부가 둘이 앉아서 너희 부장을 헐뜯었지, 너희 사장을 헐뜯었지, 너희 목사를 헐뜯었지, 너희 왕을 헐뜯었지, 그거 듣고 전한다는 거예요. 윗사람에게 나쁘게 말하는 것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가든지 조직이 있기 때문에 윗사람이 있는데, 윗사람에게는 공손하고 윗사람에게는 잘하고 윗사람에게는 예절 바르게 잘 보여야 된다고 믿으시면 박수로 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해야.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이건 아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름칠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윗사람에게 공손하게 하고, 윗사람에게 잘하고,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윗사람을 위하고, 윗사람을 생각하는 건 하나님 명령이야. 하나님 명령. 하나님을 하나님께 대접하는 것처럼, 시편 96편, 잠언 20장 먼저 보자. 잠언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하게 하는 거다. 권세자를 노하게, 부장님을 노하게, 목사님을 노하게, 남편을 노하게, 권세자, 주권자, 나보다 윗사람을 노하게 하는 건 내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밀어나는 것이죠. 시편 96편에 보면 96편 8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라. 예물을 가지고 궁정에 들어가라.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대접해야 된다는 거야. 여호와 이름에 합당하게, 목사님 이름에 합당하게
대통령 이름에 합당하게 엊그저께 원내대표하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났더라고요. 보니까 박영선 원내대표인가요? 예절을 깍듯이 갖추고 옷을 입고 나갔더라고요. 야당 원내대표지만 평상시엔 서로 으르렁거리지만 초청을 해서 가니까 대통령 앞에 가니까 예절을 깍듯이 갖춰서 선물을 딱 사갖고 들어갔더라고요. 이해를 다 하는 것이죠. 왜? 윗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같이 선물로 답례를 하고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는 윗사람에게 잘하는 게 지혜인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시 윗사람에게 잘하는 겁니다. 아멘. 윗사람에게 잘하는 게 지혜라고 정말 믿는 사람 두 손 누가 아멘. 이건 아부가 아니야, 하나님 명령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라. 이건 예수 믿는 권세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대통령도 하나님 난 겁니다. 구청장도 하나님이 낸 겁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여러분의 부장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장님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한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그 사람 명을 내 윗사람인데 거절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만 거절하면 되냐?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거역하라고 하는 것만 거절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그건 내에게 명령한 권세자보다 더 높은 권세자가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건 안 하는 겁니다. 장관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됩니다, 밑에 있는 사람은. 근데 대통령이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건 안 하는 겁니다. 죄가 안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말고 여러분의 권세자, 여러분 윗사람, 여러분 부모가 하라는 거, 그거는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네들이 그냥 칼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권세를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원들이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에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래야만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게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시기 위하여 보응하는 자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 3장을 잘 보세요. 난 이 성경 구절을 보다가 여러분과 내가 아는 에스더서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난 다른 각도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하수에로 왕 밑에서 졸지에 하루아침에 전멸할 뻔했냐? 왜 죽을 뻔한 일이 생겼냐? 모르드게가 실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금식하고 건졌지만 나중에는 전화위복이 돼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지에 하루아침에 다 죽고 그를 죽이고 모두가 재산을 뺏어가도 되도록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 조서가 내리게 된 동기가 뭐냐? 모르드게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무슨 실수를 했냐? 권세자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만이를 아하수에로 왕이 총리 대신으로 세웠어요, 권세자로. 그런데 모르드게가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예를 갖추지 않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이라고 예를 갖추지 않고 그에게 예를 다하고 절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를 갖추는데 뻣뻣하게 서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면을 해요. 모르드게야 그러지 마라. 너 그러다 화당한다. 그러지 마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결국은 가서 하만에게 이르니까 하만이가 그가 유다인 족속이라는 걸 알고 화가 나니까 모르드게만 죽여서 직성이 안 풀린다고 그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수에로 왕 때 왜 화를 당할 뻔했느냐? 모르드게가 권세자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그런 측면에서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전화위복이 돼서 마침내 다시 승리를 했지만 그러기 전에 화를 당하게 된 것은 그가 권세자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와스디라는 왕비가 왜 폐위가 됐냐? 에스더서 1장에
남편 아하수에르 왕이 문무백관 앞에 나오라고 그랬더니 남편을 무시하고 나오지 않았다. 남편을 무시하고 나오지 않으니까 남편이 그의 주권자니까 버린 겁니다. 권세자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자기를 주관하는 주라는 걸 알고 주관자라는 걸 알고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거들먹거리고 안 나오니까 폐위해버린 겁니다. 권세를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무시해서 버림받으면 안 돼요. 부모를 무시해서 부모한테 버림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부장이나 사장이나 차장이나 윗사람을 함부로 대했다가 거기서 무시를 당하고 자기가 손해본 것처럼 모르드게가 실수한 겁니다. 보세요.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서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건 아하수에르 왕을 거역하는 겁니다. 왜? 아하수에르 왕이 세웠으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는 다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권세자, 여러분의 윗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하만에게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만에게 절하는데 왜 안 하냐? 하만에게 안 한 겁니다. 근데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고 지금 말했어요. 왜? 왕이 권세를 줬기 때문에. 하만을 무시하는 건 왕을 무시하는 거죠.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죠. 사울왕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러지 마라 모르드게야, 그러지 마라, 왕이 세운 권세자야, 그러지 마라 했는데 듣질 않아. 모르드게가 자기는 유다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래서 왕이 가서 말했더니 그런 괘씸한 놈이 있냐? 내가 세운 너를 무시해? 넌 나를 무시한 거야. 어인을 팍 찍어주니까 유대인이 다 죽게 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가 승리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에스더가 승리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왜 와스티가 폐위됐나? 왜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을 다 한 사람의 실수로 권세자에게 거만을 떨다가 권세자에게 복종하지 않다가 자기 민족을 다 죽일 뻔했다고. 모르드게가 나중에는 승리했지만 하마터면 그 사람 고집, 그 사람 자기 자존심 때문에 민족을 다 자기 하나 때문에 죽일 뻔했던 엄청난 화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내 하나 실수로 내가 직장에서 상사에게 함부로 했거나 그래서 직장에서 쫓겨나면 나 하나 실수로 내 가족들이 다 함께 피해를 보는 겁니다. 권세자에게 내가 잘못해가지고 아까 내가 예를 드는 건 지극히 적은 겁니다. 딱지값 5만 원, 6만 원 내면 됩니다. 그러나 그 경찰도 아스팔트 위에 권세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통령이 준 권세예요. 그것도 무시하면 당한 물질의 손해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권세가 낮든 세든 여러분의 위의 권세자, 여러분의 윗사람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그를 복종하고 순종하여 복을 받으라고 나를 도우라고 세운 장관의 시간 박수하면서 도우라고 세웠다는 거라. 아멘. 권세자는 모두가 하나님이 세웠다고 오늘 로마서 13장에 말했습니다. 권세자를 무시하는 건 세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대통령을 헐뜯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너의 윗사람을 무시해, 당회자 목사를 무시해, 담임 목사를 무시해, 전사를 무시해. 세운 당회장을 무시하는 거, 세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우상을 숭배하라고 했다거나 살인을 하라고 했다거나 그런 건 우리가 들으면 안 되죠. 왜? 더 높은 권세자가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상사가, 직장 상사가 가정에 여러분 윗사람이 아니면 교회 윗분이 좋은 걸 시켰다면,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시켰다면 당연히 그 일에 여러분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위하여 도우라고 계신 분이라고 누려야 되는 거면 시험 박수에 가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좋다고 하면 좋죠. 많은 사람들 선대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돌아왔어요. 내가 만난 예수로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그 사랑한다고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 아, 예수께로 오세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미 말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고 그 사랑한다고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가 좋아요.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고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의 누이와 형이 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수여인을 취했더니 그걸 비방했습니다. 왜 누이하고 형입니다. 동생이 잘못한 건 비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막에 셋 다 불렀어요.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하길 내가 세운 종을 함부로 비방하느냐. 내가 너에게 꿈으로 이상으로 계시하나 내가 너를 직접 대면한 적이 있냐. 모세는 내가 세운 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주권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가 혹 실수를 했어도 네가 그를 비방하니 곧 나를 비방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진노하여 회막에서 하나님이 떠나니 미리암에게 문둥이가 순식간에 문둥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죠? 비록 가족일지라도 주권자로 세웠으면, 주권자가 됐으면 주권자로 대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생이 사장이야. 형이 동생 밑에 가서 일을 해. 동생이 사장인데 동생 밑에 가서 일을 해. 그건 깍듯이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왜? 회사에서는 그가 주권자거든요. 동생 사장 밑에 가서 이러면 사장님이죠. 거기 가서 야, 너 아무개야. 그 동생이 그 형 절대로 안 씁니다. 주권자에게, 권세자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고라와 일당들이 멸망한 것은 주권자로 세운 모세를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주권자, 권세자를 무시하면 당한다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요, 유명한 장군입니다. 유다를 강성한 나라를 만든 사람이에요. 다윗과 함께.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주상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거야. 권세자의 마음을,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데 죽여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브넬을 죽이지 말라는데 쫓아가서 죽여서 마음을 상하게, 주상의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 결국은 마음속에 상처를 받고 주상이 그가 죽으면서 함께 요압을 죽여버리잖아요. 권세자가
아무리 내가 장수가 출중하고 내가 권세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하더라도 권세자의 사적인 개인적인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더라도,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더라도 총회장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대통령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사장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는 도태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모르드게 때문에 이런 일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냉철하게 안에 파고들어 보면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큰 화를 당할 뻔한. 여러분,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잘 나옵니다.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헤롯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헤롯은 그 당시에 왕입니다. 왕. 세례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로데아를 취하니까 잘못됐다고 지탄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세례요한은 그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지혜 없는 자를 충고하지 마라. 돌이켜 물린다. 더군다나 헤롯은 세례요한의 주권자입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주권자에게 함부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네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지 않아, 나라를 생각하고 그 헤롯을 생각하고 말했지만 개인적으로 기분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군주를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회사와 사장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와 총회장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총회장, 사장, 군주는 사적인 감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나라만 잘해준다고, 회사만 좋게 해준다고, 교회만 잘하게 해준다고 무조건 사랑하고 그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 군주는. 사장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 아무리 회사를 유익하게 해도 사장을 기분 나쁘게 하고 사장을 상하게 하고 계속 반복하면 하나님은 그를 사장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자에게 너에게 복종하고 권세자를 위하고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디모데전서 2장에도 권세자를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네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 그때 본보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것 너희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롯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윗사람에게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거 윗사람에게 충고를 하는 거는 지혜가 있을 때 기회도 잘 봐야 하고요, 반복해서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충신이 뭔지 알아요? 충신? 임금을 위해서 일하다가 목 잘려 죽이는 게 충신입니다. 왜 충신들이 목 잘려 죽었거나 유배를 당한 줄 아세요? 옳은 말을 왕에게 너무 자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라를 생각한다고, 왕을 생각한다고 옳은 말을 왕에게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왕의 개인적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간신히 괴계를 해서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왕의 개인적인 마음을 상하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권세자를 대할 때, 나의 윗사람을 대할 때 그를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그분을 위한다고 계속 총언을 해보세요. 결국은 당합니다.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하고 꼭 해서 상대방이 권세자가 안 들어줘 그걸, 그러면 그쳐야 합니다. 만약에 그분을 위해서 꼭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반복하면 당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했으면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와스디가 나와서 기분이 나쁘더라도 왕이 나오랬으니까 한번 나왔다 들어갔으면 절대 폐위를 당하지 않습니다. 권세자라는 거예요. 권세자. 힘이 있으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찰한테 덤비니까 왜 잡냐고. 제가 한 15년 전에, 15년도 넘었을 거예요, 기도원에서 여기로 올라오는데, 그때는 경찰들이 잘 잡았어요. 기도원에서 여기로 올라오는데 뭐 보통 100km 이상 달잖아요. 요새는 110km 됐지만 잡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돈 5,000원 주면 경찰이 5,000원 빼갖고 가고 봐줬어요.
그래갖고 올라오니까 면허증 내라 그러면 면허증에다가 5천 원 딱 꼽아주면 돈만 빼고 돌려줘요. 다 불법이지. 그러니까 올라가다 딱 잡혔어. 걔네가 5천 원을 딱 주니까 얼른 가시래.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와서 한참 오다 또 잡혔어. 걔 또 5천 원 미안합니다. 5천 원이니까 5천 원 받고 얼른 가래. 조심해서 가시래. 또 한참 오다 또 잡혔어. 많이도 잡대. 근데 세 번째 잡히니까 내가 살짝 화가 나는 거야. 하도 잡으니까 내가 잘못한 건 생각을 못하고 돈을 주고 불법을 행한 건 생각을 못하고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딱 잡혔는데 내가 이러는 거야. 경찰한테 어지간히 잡으시오. 무슨 소리냐. 그래서 내가 지금 세 번째 잡히는 거야. 세 번째. 그랬더니요 경찰이요 화를 팍 내는 거야. 이 사람 이거 큰일 날 사람이구만. 나보고 그래요. 그때 젊었을 때죠. 아니 세 번 잡혔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나한테 뭐라고 그래? 너 과속하다 사고 날까봐 잡아주는 건데 그냥 딱지 푹 긁었잖아요. 그 사람은 권세자거든. 난 잘못한 사람이고. 그럼 잘못했다고 말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 계십니다. 전 총회장 목사님이 윗옷을 안 벗으니까 저도 죽어도 안 벗는 겁니다. 목사님의 땀을 뻘뻘 흘리시고도 안 벗으셔 요새는.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보다 조금 나이가 젊으니까 땀이 더 많이 나잖아요. 벗고 싶은 아주 벗고 싶어 죽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안 벗으니까 절대로 안 벗는 겁니다. 왜? 권세자가 안 하면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윗분은 따라가는 게 지혜인 걸 시험. 박수. 윗분은 따라가는 게 지혜. 목사님은 안 벗고 땀을 뻘뻘 흘리시는데 아니 밑에 있는 목사가 헷가닥 벗어갖고 이건 예절이 아니지. 이거 예절이 아니에요. 이거 예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어도 안 벗는 겁니다. 내가 땀을 흘리든지 여러분이 답답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요 목사님 간증을 하나 해드릴게요. 한 5, 6년 전이에요. 목사님이 갑자기 배가 꾸역꾸역 나오세요. 근데 배가 나와가지고요 어느 날 보니까 넥타이를 벗으셨는데 단추가 터질 것 같아. 저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배가 빡 나오신 거예요. 내가 놀랐어요. 오늘 보니까 배가 계속 나오셔. 근데 우리 집안이 내력이거든요. 배가 다 나왔어요. 우리 집안이요. 저만 안 돼서 저만. 배가 너무 나와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사실은 건강도 걱정이 되고 또 모습도 배가 너무 많이 나오면 목사님이 그렇잖아요.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다고 누가 총회장 목사님한테 목사님 배 나왔어요 그럴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남들 또 그러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쩌다가 좀 둘이 이렇게 있는 자리가 생겼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어렵게 목사님 배가 너무 많이 나오면요 단에 쓰실 때 폼이 안 나와요. 제가 그랬어요. 단에 쓸 때 폼이 안 나요. 배가 너무 많이 나오시면 건강에도 해롭고요 배 좀 줄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야, 뭐 나만 나왔냐? 네 형도 나오고 네 동생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너만 안 나왔지. 우리 집에 아버지도 배가 나오셨고 우리 집안이 배가 원래 그렇게 나오나 보다. 그래서 나온 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시는 거예요. 걔네가 그렇긴 해도요.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그랬는데 그 배가 하루에 푹 꺼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그렇다고 만약에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배 좀 줄이시니까 왜 안 줄이세요? 이겁니다. 이거.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개인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을 위하고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 같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중국의 한나라에 주화부라는 유명한 재상이 하나 있었어요. 문제라는 왕을 섬겼는데 흉노족이 쳐들어왔을 때 다 때려부셨어. 아주 출중한 군사예요. 장군이에요. 그 문제라는 왕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 경제라는 왕에게 유언을 했어요. 아들아, 혹시 외적이 침략을 오거나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거나 주화부 장군을 들어서 일을 시키면 저 사람은 틀림없다. 그런데 그 아들 경제가 나라를 세웠는데 흉노족은 아버지 때 외침을 막아냈는데 나라의 반란이 7군데서 일어난 거야.
그래서 아버지 유언이 생각나서 주하부 장군을 불러다가 그 반란을 평정해달라고 했더니 나가서 싹 평정해버렸어요. 그 재상으로 딱 세운 거예요. 재상으로 주하부를, 경제가 아들이.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올곧은 사람이야. 올곧아. 그래서 경제라는 그 왕 옆에 두고 재상으로 삼으니까 경제에 실수가 자꾸 보이니까 원래 올곧은 사람이니까 자꾸 충원을 해. 충원. 그 처음에는 그 충원을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잘 받아들였는데 갈수록 심한 거예요. 나중엔 태자 책복하는 것도 참견해. 자기 처갓집 사람 하나 좀 중용했더니 공 없는 사람 중용하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그것도 참견해. 내 가정적인 일이니까 참견하지 말라 해도 계속 참견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 경제가 그를 굶겨서 죽여버렸어요. 주하부라는 그 공을 세운, 자기 아버지 때부터 공을 세운 그 장군을 재상으로 삼았다가 나중에 그를 궁궐에서 밖에 나가지도 못해서 굶겨서 죽여버려요. 왜? 개인적인 감정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당나라 때 이세민이라는 당태종, 그걸 섬기던 위직이라는 유명한 책사가 있었는데, 모사꾼이 있었는데, 나중에 바로 옆에 끼고 같이 국사를 논할 정도로 훌륭했던 그런 위징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굉장히 충언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충언을 계속 하니까 이 당태종은 훌륭한 황제잖아요. 훌륭하니까 계속 받아들이는 거야. 아, 이 사람은 내 옆에 꼭 둬야 되겠구나. 근데 나중에 하도 충언을 많이 하니까 마음이 상해버렸어. 당신이 잘 못한다고 들리는 거야. 당신이 현치 않다고 들리는 거야. 황제인데. 그래서 위증을 없애려고 그래요. 근데 이 위증이 그걸 딱 깨달았어. 아, 황제가 나를 없애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하루는 황제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황제요, 나는 충신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난 양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양신이 뭐요? 충신은 왕에게 충성하다가 왕의 칼에 맞아 죽는 걸, 왕을 대신해서 죽는 걸 충신이라고 그러고, 양신은 왕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왕의 부귀영화를 함께 누리다가 수를 다하고 죽는 그런 신하를 양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황제가 잘 되는 걸 보길 원하고 잘 되는 부귀영화를 함께 누리고 싶지 황제에게 죽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이 당태종이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위증을 죽는 날까지 잘 보호하고 부귀영화를 함께 누리게 하고 양신이 돼서 죽게 한 그런 내용을 책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를 같이 설립해서 잘 세운 사람이 그 공로를 갖고 사장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함께 설립한 주회종들이 그 공로를 갖고 총회장 목사님에게 함부로 한다거나 담임 목사님에게 함부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윗사람에게 함부로 해서 개인 감정을 건드리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 권세자에게 함부로 충언을 했다가 죽은 겁니다. 미련한 자는 충언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권세자가 변화되기를 원할 때는 위에서 기도하는 게 더 좋은 것이요, 막수령 하나 더 있어요. 기도하는 게 더 좋아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 로마의 옥중에서 전도를 했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변화됐어. 근데 이 사람은 본시 자기가 전도해서 주의종을 세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야. 알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와서 옥중에서 오네시모를 변화시켰는데 오네시모가 바울을 잘 섬기니까 자기를 섬기기를 원해. 근데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빌레몬서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에 오네시모야, 나는 네 허락이 없으면 빌레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 때문에 주의 종이 된 걸 내가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네 승낙이 없으면 오네시모를 절대로 쓰지 않겠다. 여러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한번 볼까요? 빌레몬서 1장 14절. 자, 봐요. 이거 빌레몬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13절 볼까요? 13절.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빌레몬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 내가 그러나 내가 그냥 있으라 그래도 된다. 너한테 그냥 한마디 하고,
그러나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이건 무슨 의미냐? 바울은 빌레몬의 권세자입니다. 빌레몬은 윗사람이에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수하에 있는 노예입니다. 빌레몬이 권세자예요, 오네시모는. 그러니까 바울이 당신 마음대로 안 하고 빌레몬의 허락을 받고 쓰겠다는 겁니다. 권세자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예수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성전세 받는 자들에게 아들은 성전을 내지 않지만 세상의 권세자로 세웠으니까 성전세를 가서 고기를 잡아다가 한 세겔이 나오거들랑 네 거랑 내 거랑 해서 같이 내라는 겁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로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자기 아들한테는 안 받지 집세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내가 아들이라 안 내지만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를 오해케 하지 않게 하여 저들이 권세가 있으니까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의 권세자를 무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의 권세자에게 함부로 세상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에게 너는 내가 너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걸 알지 못하냐 그랬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야. 빌라도가. 예수는 만왕의 왕이에요. 총독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거 알지 못하느냐? 왜 잠잠하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빌라도가 예수를 해할 권세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가 세상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예수가 인정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왜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느냐? 왜 지탄을 받느냐? 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냐?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세운 권세자의 빌라도는 예수도 인정하잖아요. 가버나움의 성전지기가 반세겔을 내라는 거예요. 나는 성전의 주인이라고. 예수는 그래도 반세겔을 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의 종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세상 법을 지켜야 된다. 세상 권세를 하나님의 세우지 않은 것이 없으니 세상 권세자를 그네들이 그냥 칼같이 안 났다.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권세를 갖고 있어. 동사무소 직원에게 잘해야죠. 내가 회사 사장이라도 권세를 그가 갖고 있으면 아스팔트의 왕자 경찰에게 잘해야죠. 운전하려면 말하나 만합니다. 여러분 윗사람에게 예를 갖춰서 잘하는 게 지혜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면서 예를 갖춰 잘하는 거죠. 주는 나를 기르신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겨울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한 8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주일날은
총회장 목사님 서울에 계신 주간 인천에 한 주 계시고 서울에 한 주 계시고, 그때는 목사님이 해외도 많이 안 나가시고 늘 계셨어요. 위성도 없을 때요. 그 목사님이 서울에 계시는 주간은 제가 꼭 지교회 주일 예배 인도하러 나갔습니다. 어느 지교회 가든지 꼭 갔어요. 목사님 서울에 계시니까 인천 가시면 제가 서울에서 설교하고, 안 계시면 제가 지교회를 꼭 나갔어요. 1년이 꽉 찼어. 지교회 목사들이 오라고 부탁을 해서 스케줄이 다 찼어. 격주로 몇 년을 제가 그러고 다녔어요. 어느 날 이석주 목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목사가, 총회장 목사님께서 이시도 목사님 지방에 내려가는 거 별로 탐탁하게 여기시지 않으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계신데 어때? 목사님 계시니까 내가 좀 나가서 지교회도 좀 돌보고 힘도 주고 그러고 오는데 좋은 일 아니야? 교단을 위해서. 근데 몇 달 지났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시대 목사님이 여기 서울에 계셨으면 좋겠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걸 반복해서 어기면 내 주권자를 내가 어기는 거다, 그 말. 불순종하는 거다. 그 얘기를 딱 듣고는 그날로 전국에 있는 우리 지교회 목사들한테 연락을 해서 다 취소하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일날은 안 나갔어요. 단 한 번도 주일날은 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 꼭 필요하면 화요일이나 목요일, 수요일은 제시 아카데미 아니에요. 가끔 그것도. 내가 만약 그걸 반복해, 어느 목사가 선교 나가니까 목사님이 선교 나가지 마라, 내가 선교하니까 넌 교회 좀 돌봐라, 또 나가. 넌 교회 좀 돌봐라, 나가죠. 또 나가. 주권자를 대적하는 것이다. 주권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다.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원에 가니까요, 목사님께서 기도원 사택에 닭을요 한 100마리도 넘게 갖다 놨어요. 토끼가 한 20마리가 왔다 갔다 하고, 칠면조가 이만한 게 4마리가 꽉꽉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은 너무 좋으시대. 계란나지, 유정남, 거기다가 칠면조가 알라지, 너무 멋있어요. 아주 별의별 이쁜 닭이 다 많아. 들어가 보니까 이야, 너무너무 닭, 토끼, 칠면조 똥을 싸대 갖고 똥천지야. 내가 너무 놀래갖고 들어가 보고요, 목사님 이게 다 뭐예요? 그랬더니 저 닭 좀 봐라, 멋있지? 저 닭 좀 봐라. 이야, 글쎄 멋은 있는데요, 이게 여기 어떻게 된 건가? 냄새야, 똥에다가. 그날부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해서 내가요, 저걸 어떻게 하면 좋나? 저러다가 질병이나 옮기거나 아니면은 무슨 무슨 빈대인가 무슨 뭐가 물어가지고 사람을 죽게 하는 살인 찐득이가 있다는데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원에 내려가서, 봉사하는 내려가서 목사님만 졸졸 따라다녔어요. 목사님, 저 닭 좀 어떻게, 저 닭 좀 어떻게. 척도 안 하세요. 닭 좀 어떻게, 닭 좀. 야, 넌 내가 좋다는데 왜 와서 따라다니냐? 고민이 돼서 견딜 수가 없어. 그 목사님 마침 금요 차례인가 무슨 수요 제시 아카데미 한다고 올라가셨어. 안 계시는 김에 제가 전화를 했죠. 목사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닭 좀 옮기게 해주세요. 저 토끼 좀 딴 데 닭장으로 옮기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셔. 그래서 어떡합니까? 목사님 그러는데 자꾸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이제 하루 전날, 올라오기 전날, 그런데 내가 거기 있을 때 좀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누가 말씀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요. 걱정돼서. 그랬더니 그렇게 걱정스럽냐? 고맙다. 네가 내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구나. 그래, 닭장에다 옮겨라, 토끼장에다 옮겨라. 단 권총국 목사가 옮기지 말라는 이쁜 건 둬라. 이쁜 닭은 두라는 거예요. 그 허락 떨어진 것도 굉장한 거죠. 그래서 칠면조하고 닭하고, 닭 60마리, 칠면조 4마리, 토끼 20마리 다 그 산 위에 닭장에다 토끼장에다 옮겨버렸어요. 40마리 남겨놓고. 그나마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올라왔어요. 전 걔를 올라왔는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내려가셨잖아. 가서 보니까 쓸만한 거 다 올려놨거든. 그래갖고 칠면조도 데리고 내려오고, 다시 또 데리고 내려오셨나 봐. 소식이 들려왔어. 목사님이 칠면조도 데리고 내려오고 알 낳는 닭 다 갖고 내려왔다는 거야. 저는 그날 이후로 우리 목사님 앞에서 닭 얘기를 끊은 적이 없어요.
앞으로 전 영원히 당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 내가 만약 이걸 반복하면 이건 내 주인을 사적으로 마음이 상한다. 왜? 목사님 잘못된 걸로 자꾸 하려고 합니까? 그런 뜻이 된다. 나의 권세자인데, 나의 주권자인데 내가 주권자의 그것을 자꾸 말한다면 이건 지혜가 없는 거죠. 한 번 했으면 이제는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왕 앞에서 그거에 나가면 안 됩니다. 왕 앞에서 야단 맞을 때 공손해야 합니다. 왕이 있든 없든 어디든지 왕의 나쁜 말을 하면 안 되고 왕에게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권자, 성경은 왕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상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가정이나 어디 가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권자, 여러분의 권세자는 많지 않습니다. 끼케야 많은 사람은 한 10명, 20명? 직장에 가서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내 주권자가? 교회 와서 몇 명이나 되겠어요? 가정에 여러분 주권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나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그런 주권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분에게 예를 갖춰서 잘하면 여러분에게 덕이 되는 거면 시험 박수를 하도 덕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지사랑 지가 받는 거다. 제사랑 제가 받는 거야. 사랑받을 짓을 해서 받지. 윗사람인데 함부로 하는데 사랑을 받나요? 윗사람한테 눈을 흘기고 함부로 하는데 사랑을 받을 수가 없지. 지혜가 없어서. 에베소서 6장 한번 볼까요? 읽어드리고 세 군데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마라. 육체의 상전에게. 디모데전서 6장 1절,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남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상전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 그럼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욕먹는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 2절은 여러분이 이거 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6장 2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회사 갔더니 사장님이 장로님이시오, 회사 갔더니 사장님이 집사님이시오. 난 장로인데, 난 집사인데 장로님이 사장이시오. 믿는 상전이 있는 경우 그 상전을 믿음의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마라. 참 이거 귀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나가보니까 교회 성도가 상하가 돼 있어. 그랬다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 동생이 사장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장로님이 사장이라고 봐주겠지, 적당히.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믿는 상전이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라. 할렐루야. 더 잘해야 되는 것만 빨리 박수하면 더 잘해야 되는 거죠. 박수 좀 세게 쳐요. 박수 더 잘해야 돼. 자기가 상전에게 함부로 하고 자기가 윗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잘려서 그 사람이 나쁘다는 거야. 잘랐다고. 모르드게가 지가 잘못해서 민족 죽일 뻔하고 하만이가 나쁘다는 거야. 와스티가 지가 잘못해서 폐위당했지. 아하스의 왕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예수도 권세자를 인정하고 빌라도를 인정하고 성전세를 내고 몽둥이가 고친 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라.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은혜로 넘어간다고 대충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서 환영을 못 받는 겁니다.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믿음의 형제자매끼리는
더 잘하라고 오늘 본 사람만 박수 한번 하세요. 더 잘하라고, 더 잘하라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교회 청년들을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야근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한 교회 다니는 집사로 그걸 어떻게 막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청년을 불러다 얘기했어요. 집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여러분이 그 조직체에 있기를 원하면, 이 교회에 있기를 원하면, 이 나라에 있기를 원하면, 어떤 조직체에 있기를 원하면, 그 가정에 있기를 원하면 상전, 윗사람, 주권자에게 순종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인 걸 메시아 박수하면서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 조직체를 떠나려면 상관없지만 예수 안에 있는 조직체를 떠날 수 없으니까 상전 예수의 말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디도서 2장 9절 볼까요? 한마디로 묶어놨어요.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상전을 믿지 않는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 회사에 갔는데 북어 대가리 놓고 돼지 대가리 놓고 제사를 지내. 그런 건 따라하지 말아야지. 왜? 더 높은 상전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십부라와 부하 바로의 말을 안 들었지만 더 높은 상전이 하나님이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일, 여러분의 흔한 일이라면 당연히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라. 너희 상전을 예수 안 믿으니까 대충 해. 그러면 거길 왜 들어가요? 거스려 말하지 말고 띄워먹지 마라. 상전 거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예수를 빛나게, 하나님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박수로 하나 들었어요. 박수 좀 세게 쳐요.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세상에서도 윤택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하면 해.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 경찰한테 틱틱거려서 내가 신호 바뀐 다음에, 경찰이 신호 바뀐 다음에 오지 않고 신호 지킨 차 절대로 안 잡아요. 우겨봐야 소용없습니다. 빨리 내려서 잘못. 최고입니다. 최고. 미안합니다. 바빠서 그랬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다음부터는 안 그랬어. 이래야지 권세자한테. 거기서 내가 폼 잡고 가오세어봐야 딱지 긁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는 거 그렇게 안 하면 죄를 짓는다고 잘못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할게요. 여러분 윗사람이나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배나 그 사람들 잘하는 것은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기름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윗사람이나 상전이나 부모님이나 형에게 선배에게 잘하는 건 예수의 명령이야. 명령. 아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권세자에게 순종해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고 본 사람만 박수를 하나 넣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에바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끊임없이 살아가는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리나 사랑하는 주님 만나 사랑하는 주 만났네. 어디부터 나의 눈이 어디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나의 영혼 살렸네.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할렐루야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열렸다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마누라 악하고 저주받은 귀신들아 우리 육체와 환경과 가정과 사업터에서 묶일 받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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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믿는 사람만 박수 좀 하세요. 다 머리에 두 손 얹으세요. 하나님 명령한 대로 악한 것들이 영혼, 육, 가정, 사업, 직장 모두에서 떠나게 하시고 천군 천사가 수종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내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속히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간 당시에 사랑하는 종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을 드리겠습니다.